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게 바로 전통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역사에서 늘 오류를 범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 그거는 좋은데 과거의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고민을 안 했죠. 모든 그런 현상은 다 귀신 들린 것이 됐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을 찾아냈는데 처음에 그거를 부인하다가 오늘날 이제 귀신 들린 것과 이 심리학이 또는 정신병이 이제 다르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성경시대의 문화와 오늘에 있어서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시대의 의학과 오늘의 의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병명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오늘날 세분화된 병명이 단 하나의 병명으로 표현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시고 더더욱 이 시대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의 기준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해석과 그분의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통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과 현대적인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는 자유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을 받아서 오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당신이 주도하신 참된 현대 문명과 과거의 참된 문명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소통을 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미 시대적으로 유효한 것이 사라져버린 전통들은 우리가 제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육신적인 문화도 이제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고 현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새로운 참신한 문화하고 성경 안에 영혼불명한 문화 사이에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은 이미 한물간 과거의 문화 붙들고 있고 흔히 현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육신적인 문화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여기서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마 성령 받은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 영하고 성령이 구분이 되는데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두 영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게 영혼을 가진 인간의 독특성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심리학적인 또는 그런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쇼크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신경회로에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면 오감이 받은
그 정보를 전부 그것이 전기적 신호로 바꿔가지고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뇌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쇼크가 나게 되면 이상한 데 이제 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이거든요. 그거는 귀신 들린 거 달라요. 귀신은 영이 온 것부터 가지고 반응을 희한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그냥 그 사람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으로 정신병이 걸려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은 뭐가 망가졌냐면 뇌신경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치유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거는 예수를 봤는데 지금 누가 하냐 이거죠. 사람이 하느냐 귀신이 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귀신이 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을 향해서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요. 근데 귀신은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렇게 하거든요. 영적 세계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가 귀신 그냥 사람들이 영에 붙어 있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귀신이 언어권이 다르면 어느 게 다르게 역사하는 거 아시죠? 제가 중국 선교 가서 중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았는데, 제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는데 귀신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 영적인 말을 귀신은 알아듣는데 이 귀신 들린 중국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게 통역이 필요한 거야. 뭐 그러냐면,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사람이 해방이 되려면 귀신 들린 사람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명령을 하면 귀신은 나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분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역하는 목사님이 중국말로 통역을 하죠. 나는 한국말로 명령을 하고, 그럼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통역하는 목사님이 영역이 있든 없든 명하는 사람이 영역이 있으면 귀신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귀신을 쫓을 때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사람의 영을 붙들고 있는 귀신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쫓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 외에는 그 나라 사람의 말로 귀신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귀신 오고 그 사람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그런 어떤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특별히 지적인 그런 존재거든요. 날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랬냐? 여기 나오기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미 마음 안에서 귀신을 알아보고 그 귀신한테 명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세든지 그가 이제 발작을 하면 사람이 쇠사들과 고랑으로 메었어요. 메어 놓으면 한 번 힘을 쓰면 그 쇠사들과 고랑이 끊어져요. 우리가 가끔 공상만화 같은데 또는 공상 영화 같은데 보면 SF 같은데 나오면 슈퍼맨이 나타나면 그 어때 묶었던 그런 철끈이라든지 그런 거 다 이게 툭툭툭 다 끊어버리고 나오잖아요. 괴물같이.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누가 한 거냐? 귀신이 한 거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물어봐요. 네 이름 뭐냐? 내 이름은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그 거라사인 귀신에게 들어있는 그 귀신의 떼가 많아서 이름이 군대 막이라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보질 않았는데 한 3번인가 쫓아봤는데 귀신을 쫓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귀신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 그 이야기는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엉거붙어 있는가, 그 귀신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 루트를 알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귀신이 금방 나가요. 근데 귀신 쫓는데 참 예를 먹은 건 뭐냐? 그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귀신인지 이름을 모를 때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축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거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또는 귀신의 정체를 주님께서 알려줘서 명하게 되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귀신은 무저갱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5째 나팔 때 이 무저갱으로부터 황충들이 나온다 그래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열어버려요. 거기서 엄청난 귀신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풀지 못한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니 분명히 인간이 사는 세계 속에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어떤 귀신들은 무정에 있냐 이거죠. 무정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의 사람들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공중에 돌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과 악한 영의 차이가 뭐냐?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신을 향해서 악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악한 영의 기능이 따로 있어요. 계시로 봐도 귀신 이야기와 악령을 따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악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 그리고 죄악된 생각을 골몰하게 하고 그것이 생각의 덩어리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옛사람이 되면 그 생각 뒤에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철학을 바꿀 때, 근본적인 내가 회개를 하고 뜯어 고칠 때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 정신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왜 뭐에 홀린 것처럼 붙들려 있었지? 그 잘못된 철학이죠. 사상, 어떤 그 사고방식, 이게 뭉텅이처럼 이렇게 제 안에서 제 악한 영이 떠나면서 제 삶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걸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악한 생각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이제 철학이 되면서 그 생각 뒤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행동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끌려가가지고 그 행동을 합니다. 워낙 강력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면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이 끄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 현상 비슷한 것이 이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의 어떤 커다란 집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질적인 죄악,
계속 그 습관적으로 하는 나쁜 생각, 그런 것들은 대부분 생각의 덩어리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끊임없이 그걸 거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긍정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게 아예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를 해야만 정체가 이제 드러나서 천사들이 쫓아내는 거죠. 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아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내과에 가서 목욕한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근원했는지 모르지만 귀신들이 지금 돼지한테 들어가 가지고 돼지를 몰고 물속에 갔어요. 그럼 돼지는 죽겠죠. 죽으면 그 귀신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물속에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귀신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귀신이 조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한 귀신이 이 지구상에 공중에 돌아다닌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려워해서 귀신이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아 귀신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무장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귀신이 돼지떼를 몰고 물속으로 가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물속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내로 가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와서 보니까 방금까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했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여기 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 안에 앉아있는 거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서 괴성을 지르고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당한 사람이 말짱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걸 보고 두려워한다.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영적 카리스마에 대해서 남모를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뒤에도 누가 있겠어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으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왔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돼지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어떤 손해가 닥칠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사람도 같이 가려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지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여러분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이 치유될 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한테 가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정신병자는 치유되면 그냥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문둥병자는 나은 증거를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나병 환자는 가족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동네 어귀나 이런 데서 집단 거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았던 거를 그 당시 의사인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만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한 이후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처방도 이렇게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너 다 나음 받았지? 가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간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병 환자는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행동하라고 그러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쫓긴 이야기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늦은 빛 성령 시대 OECD 38개국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나름대로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는 나라 두 개를 들려면 한국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출현함으로 이 과학 문명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걸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할 수 있는 나라. 주님이 한국과 미국을 어찌하든지 선진국이면서도 선교의 강국으로 만드셔서 세계의 복음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의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농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이성이 만개한 시대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성도 변하고 양심도 선해지고 마음도 깨끗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영이 충만한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출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플러스 질량 세계예요. 마이너스 질량 세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정하고 연구를 왜 그러냐면 물질 세계 속에서 이 천사들이나 귀신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플러스 질량 같은 경우는 끌어당기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이 천사나 악한 영들이 공중을 날 뿐만 아니라 우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틀림없이 이거는 인간과 다른 플러스 질량이 아닌 마이너스 질량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질량이 제로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연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새로운 과학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과학이 무신론적 과학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용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현대 과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히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의학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의학 그러면 뭐 우리 팔다리를 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곪은 거 뭐 암 그걸 수술한 건 괜찮은데 이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 구분 않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데 못 나요. 이 약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을 저지를 시켜서 결국 세상말로 말하면 바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은 초기에 의사들의 치료를 받고 나아요. 근데 귀신 든 사람은 거꾸로 평생 바보를 만들고 병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의 문제인데 그거를 약물로 치료하려고 되겠습니까? 심리치료로 불가능하죠.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의학이 성경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의학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유물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게 의학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크리스찬 의학자들이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게 될 거예요. 나는 그런 새로운 의학이 한국에 만들어지길 원해요. 새로운 물리학이, 새로운 천문학이, 새로운 해양학이, 새로운 생물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 그 중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말한 영적 이성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육신적 이성이 아니라. 여러분, 이성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 착각을 하냐? 육신적 이성하고 영적 이성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이성의 기능이 논리와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적 이성도 이 물리적 현상이나 자연현상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 이성도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물리적 세계를 해석하는데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이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근데 뭐에 들어가면 딱 이게 차이가 나냐면 육신적 이성은 영적 세계에 전혀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거꾸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거를 매도를 해요. 근데 영적 이성은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인정을 해서 그 영적 현실을 알고 어떤 때는 자기가 영별의 은사라든지 축계하는 은사가 없어도 이거 귀신이 장난하는 거를 느꼈으면 말씀으로 믿으면 귀신이 나가요. 영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영적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현상 또는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그거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이성이 있어요. 근데 육신적 이성은 그거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물질적으로 해석해 버리죠. 그래 미쳤다 그러는 거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이라고. 그래서 육신적 이성이 영적 이성이 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육신적 이성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옛사람이 있죠. 잘못된 경험이 딱 언급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떼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현상, 이 구원의 현상들은 믿음의 현상들은 절대로 그들의 사고책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는 거죠. 비난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 이성이 바뀐다는 게 뭐냐?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제 연결되면 이제 이성이 영적 이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이성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떠셔야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이 해야지 영적 이성으로 바뀌어요. 기도한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찬양한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귀신은 나갈지 몰라도 여러분이 영적 현상에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잘못된 가치와 사고방식과 이런 것이 이제 육신과 결합되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영적 이성이 바뀌면서 성령이 이성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영적 이성으로 바뀌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물리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상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